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했던 인물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윗을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아닌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찬양의 형태를 보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1절부터 18절까지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5절과 10절, 12절과 18절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단락이 끝날 때마다 마치 후렴구가 반복되듯이 이 첫 번째 선지자인 미리암과 온 여성들이 탬버린과 같은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찬양의 특징은 이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이들의 찬양의 동기를 보면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을 때 찬양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만히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들의 찬양을 보면 자신들의 주인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찬양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들의 노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1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애굽을 바다에 던지셨다는 표현이 1절에서 또한 4절에서 21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더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말씀과 같이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바라볼 때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찬양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년이 흐른 후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기생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단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